202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사도 바울의 본입니다. 먼저 몇몇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울이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나에게 끝없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먼저 바울이 본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죠.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여기서의 그대는 디모데입니다. 그대를 얕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십시오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본이 되었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 다음은 디모데가 본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은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먼저 1장 5절에서 아주 중요한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가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여러분이 알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사람, 이것은 바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장 6절에서는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7절,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 디모데전서 1장 16절과 디모데전서 4장 12절은 개인적으로 바울이 본이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디모데가 본이 된 것을 보여준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갖고 받은 모든 성도들이 본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를 본받아서 본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도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게 되었고 주님을 자신들의 본으로 삼게 되었으며, 그 결과는요, 그들도 역시 다른 모든 이에게 본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을 낳는 이러한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제 메시지 7번은 로마 숫자가 1번과 2번 두 개로 되어 있죠. 로마 숫자 1번은 바울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바울의 본을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 아주 중점적인 부담은 이 본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은 바울의 본을, 로마자 2번은 이 본의 중요성을 우리가 반드시 보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바울의 본을 디모데가, 또 이런 사도들의 본을 한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이런 각구원 받은 성도들이 또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본을 보여주는 이러한 교회 생활이 우리에게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 바울의 본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며 공급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본입니다. 로마자 1번을 개요를 잘 읽어보면 참 누림이 가득합니다.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자신의 영 안에 그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며 공급하는 본이었다.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첫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데 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어떤 본이었나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본이었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바울의 본은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며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라고 선포한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로 본이었고 그의 생활이 바로 본이었고 그의 생활이 바로 일로서 나타나는 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신성한 계시 안에 있는 절정과 최고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이 실행했던 것처럼, 심지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실행하고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실행하는 길을 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실행하려면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 번, 두 번의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더 깊은 방식으로 우리의 호흡이 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러한 말씀으로 노래하고 이러한 말씀을 읊조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실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조금씩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우리의 습관적인 말들, 생활이 제약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에 바울의 본은 엄밀히 말하면 7가지겠죠. 그래서 A번부터 G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바울의 본,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며 공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본인데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첫 번째, 바울은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워져서
이런 사역자로서 증인으로서 사는 본이었다는 거죠. 사역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수년 전에 주님 자신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과 똑같은 삶을 재생산해내는 삶이죠. 다시 한번,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면 주님은 사도 바울을 폭풍이 있는 바다 위에서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의 주인으로만이 아니라 생명의 보증인과 위로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랫동안 감금된 채 순탄하지 않은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주님은 사도를 그분의 초월 안에 있게 하시고 염려 없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인간 미덕을 지닌 이러한 삶은 완전히 위험이 있는 삶이었으며 수년 전에 주님 자신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과 닮은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하게 부요해진 인성 안에서 또다시 이 땅에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들에서 사셨던 놀랍고 탁월하고 비밀한 하나님 사람께서 그분의 많은 지체 중 한 사람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항해하는 동안 이러한 그리스도를 살며 확대하며 심지어 그들에게 공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빌립보서의 배경이죠.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생활로, 그의 본으로, 그의 목표로, 그의 비결로 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곧 우리의 생활과 본과 목표와 비결로 취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 후서 3장, 4장, 5장의 배경이죠.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주입받아 하나님을 비추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입받아서 그 영의 사역이자 의의 사역이자 하목의 사역인 새 언약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을 비추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이죠.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몇 방면인가요? 말과, 두 번째는요, 행동과, 세 번째는요, 사랑에 있어서, 네 번째는요, 믿음에 있어서, 다섯 번째는요, 순수함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명령을 해도요, 명령받는 사람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서 본을 살아내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섯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인 면에서 본이었다는 거죠. 자, 이 다섯 번째는 자신과 사람을 향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죠. 그리스도 자신인 죽지 않는 생명에 의해 살았습니다. 또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자라게 하며 표현하고 번식시켰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살았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새 창조물에 속한 영에 따라 내재적으로 안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자신과 사람을 향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인 면에서 본이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F1인데 하나님을 향해서죠. 바울은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 하나님을 살고 섬기는 본이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것은 G번인데요. 몸을 향해서죠. 바울은 몸의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몸을 중심 삼았습니다. 몸을 위하는 정말 탁월한 우리의 본임을 찬양합니다. 이런 놀라운 로마자 1번에서의 사도 바울의 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며 공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 본이었습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본의 중요성이죠. 특별히 목양하는 최상의 길은 합당한 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목양의 최상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합당한 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개요의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목양하는 최상의 길,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보양하는 최상의 길은 그들에게 합당한 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는 자신의 삶을 그의 영적 자녀들에게 먹이고 있었다. 우리 이러한 본의 중요성을 보고 이러한 목양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A번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기에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요,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 사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일과 일치했고요. 그들의 봉사와 그들의 삶이 일치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B번에 보면 사람이 길이고 사람이 주님의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길이고 사람이 주님의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10번에 보면요, 일보다 생명에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어떠한 사람들, 바로 사람의 길이고 사람이 주님의 일이 된 이 어떠한 사람들은요, 일보다 생명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사람들인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러한 복음의 생활을 살았다는 거죠. 그 결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이 사도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매혹하기 때문에, 그들의 합당한 생활이, 합당한 본이 그들을 매혹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각 구원받은 이 믿는 이들은 사도들의 이러한 사랑, 이러한 본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안으로 복음이 주입되었죠. 예. 이 사도들의 생활의 방식이 이 얼마 믿지 않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이들 안으로 복음으로써 주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분투하며 하나님의 담대함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이번에 이 본의 중요성은 특별히 꼭 읽어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두 번째, F번의 두 번째죠. 사도들에게는요, 속임수나 더러움이나
강교함이 전혀 없었어요. 세 번째는요. 사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만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도들은 한 번도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탐욕의 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들은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은 사실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에게 실질적인 시험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은 다 사탄을 따라가는 추종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주님의 유용성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도들은 사도들서 권위를 주장하거나 존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공급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꼭 장로 책임행제 동력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매님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의 태도는 첫 번째, 오직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그들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으로, 심지어 그들 아래로 내려가서 그분들을 섬기는 노예로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권위를 주장하거나 존중받으려 한 것은 사실상 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손상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치명적인 병원균, 그 지위를 차지하려는 세균을 우리는 날마다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 사도들은요,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보살피고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그들을 기쁘게 해야 돼요. 위로하며 유쾌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타고난 우리의 인성이 아니라 부활의 실제인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사람들을 보살펴야 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 단계로 된 충만한 사역을 수행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먹이는 보양함이 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성 안에서 소중히 보살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유쾌하게 하고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먹이는 이런 보양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고 온전케 하고 기능을 발휘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런 보양함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려고 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생활을 함으로 복음을 그들 안으로 주입하기 위한 것이죠.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존재까지도 기꺼이 허비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사도들은 자신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머니 같은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또한 교회 안에는 이런 영적인 아버지들, 그렇죠? 합당하게 권유할 수 있는 생명에서 성숙한 이런 영적인 아버지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인 어머니들도 많이 필요하고 영적인 아버지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이끌리는 행함을 갖도록 권유하는 이런 영적인 아버지들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산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시지 7번에서 사도 바울의 본을 보았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본이 되었고 두 번째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생활, 그분의 일에 있어서 그 본이었던 것이 누구에게 전수되었나요? 바로 그가 양육하던 디모데에게 전수되어져서 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 7절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이제는 단체적으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이에게 본이 된 이 데살로니가에 갓 구원받은 이러한 성도들의 이런 본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로마자 1번은 바울의 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며 공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본, 이러한 본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이 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아야 하죠. 이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목양의 길을 가야 합니다. 목양하는 최상의 길은 가르침과 교리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생활과 일과 봉사가 똑같았습니다. 이러한 합당한 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인성 안에서 소중히 품고 또한 신성 안에서 그들을 보양함으로써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